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오늘 말씀을 전할 저는 뉴저지 새사람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김동건 목사입니다. 어느새 사순절 우리 특별 영상 새벽 기도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적 재난으로 끝나버린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천재지변입니다. 강풍이 있다거나 아니면 토네이도, 폭설, 이렇게 자연적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인위적인 재난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생겨나는 재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 재난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 어릴 적에는 그 연탄가스 재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오늘 또 재난을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 재난입니다. 영적 재난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재난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영적인 재난에 직면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패배하는 그런 경우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재난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때때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도 예측 불허의 그런 답을 하거나 톡톡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뒤질세라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자들한테서 창피했었을까요? 그랬더니 또 질세라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나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 설마 베드로가 부인하랴? 나는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할지 또 미리 경고성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진지하게 들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재난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혀갑니다. 포박당했죠. 그리고 그 공터에서 예수님은 무릎 꿇린 상태로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마침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곳에 따라가서 구경하다가 한 소녀로부터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 저 사람과 같은 당 아니냐? 라고 질문을 받자 베드로가 뜻밖의 이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당황한 상태 속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과 관련이 없다. 라고 말을 하자 첫 번째 수탉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뭔가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수탉 소리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소녀로부터 내가 혹시 노출되지 않았나 하는 될까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도망치느라고 그 수탉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그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은 패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계속된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자 두 번째 수탉이 울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3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뒤돌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내용들을 다 들으셨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좋은 권면을 해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충분히 예수님은 권면해 주셨고 영적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시는 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가상 그 7원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감정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저런 나쁜 놈하고 저런 무례한 놈 같으니라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사단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셔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여전히 배반하고 배신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수탉이 2번째 우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깨닫게 됐던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내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많은 고기에 의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3번이나 배에 들어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배신하는 마음,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렇게 얇은 이기적인 그런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엔도스 샤코의 그 침묵이라는 책도 보면 기치리지로라는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는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또 배교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배교하고 또 회개하고 배교하면서 엔도스 샤코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게 우리의 신앙 상태다. 우리가 때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지만 의심의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의심케 하고 배신케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왜 그럼 이 베드로는 영적 재난을 이렇게 당했을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퀘스천 또 이벤트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을까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당한 영적 재난은 첫째로는 그는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소녀 앞에 아주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주 하찮은 것, 평상시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나를 영적으로 KO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랑을 하는데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우쭐함, 드러냄, 남을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베드로는 듣는 귀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동문서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건만 베드로는 모든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내가 설마 부인하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설마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고백했던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깨어있도록 기도하라.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즉흥적이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고 자기 살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야 될 때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전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주인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뻔히 보시는 가운데 속에서도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화가 치밀어야죠. 분노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향하여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심판과 분노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실망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제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실패했다고 센텐스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후에 통곡하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난 이제 실패했어. 나의 인생의 전반전을 망쳐버렸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서 영적 재난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넌 실패자가 아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다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또 부주의로 인해서 재난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으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재난으로 끝냈던 베드로였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후반전은 녹슬어져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닳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도 닳도록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이제 미래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요. 다시 권면해 주시고 사랑으로 북돋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